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속하시어 하나님 친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찬양과 고백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살리고 새롭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살아내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 오직 우리의 힘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드러내며 누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심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내게 거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전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햄지 못하고 거칠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던지사 나를 주
인자로 지켜주신다. 나는 그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리고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나 그 자비로우신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픈 간절한 마음을 믿음의 모양으로 주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고 이 예배를 흠양해 주옵소서.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섬기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순종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변함없다 고백하는데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가 우리 삶에서 온전히 순종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어찌 그리 더디고 희미하기만 한지 모릅니다. 우리 양손에 옮겨진 것을 놓을 용기는 없고 자신의 작은 십자가 하나를 지는 것조차 망설여지는데 우리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고 또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도 세상의 가치도 적당히 따르고 적당히 버리며 살아가니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만치 멀어져 보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의 귀감은 얼마나 멀게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고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향한 바울의 말은 또 우리를 일깨웁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우리 구원의 현재와 미래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르침을 힘써 따르라 하시니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진 우리의 멍에를 함께 내주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자 그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때로는 믿음의 길에 굴곡은 있으나 실족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감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날로 커져가고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된 관계의 누림이 장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장차 주님의 교회의 주역이 될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 믿음이 장성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육부의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성도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대로 응답받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나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의인의 기도가 참으로 역사함이 큼도 보았습니다. 또한 바울을 향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하나님의 응답도 보았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공고함을 그저 감내하는 것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약한 가운데 더 강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나아가 삶이 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를 위한 모든 섬김을 기억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인도받기를 원하오며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3쪽에 해당이 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과 그 일행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발생한 문제, 소위 예루살렘 1차 공회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로 11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를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찬송 50전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으신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가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고 또 한층 아래 식사가 정성껏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함께 식사 교제 나누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표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 능력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사람도 살리고 세상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함께 모여서 어린이 주일 함께 선물도 나누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군위 장로교회도 주일학교가 참 많이 좀 약해져 있습니다. 약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객관적인 그 외형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친구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두 분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늘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버이 효도에 오는 목요일입니다. 시간이 조금 일찍 출발하게 됩니다. 오전 7시에 교회 앞에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간 지난 노동절부터 해서 이번 주간도 계속해서 고속도로도 붐비고 많이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날도 5월 7일 목요일날도 원래는 이것보다 조금 늦게 출발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당일날 많이 붐비고 또 고속도로도 막힐 것 같아서 좀 일찍 출발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지금 인원들 파악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이 인원으로 여행자 모금도 신청하고 또 교회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또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많이 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만 70세 이상 신분증 꼭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인 동정회 좀 살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이재희 집사님 이제 영적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아마도 이번 주 중에는 퇴원하실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석 달 후에 다시 수술을 하시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다 나은 건 아니시고 이런 절차들 과정 중에 있으니 성도님들께서 잊지 않고 마음 모아주시고, 아울러 우리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많고, 홍원자 권사님, 이임성 권사님 등 여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여기 적히진 않았지만 또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또 치료를 받을 예정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늘 기도의 한 자리, 환우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군 복무 기간 중에 누구나 다 가는 시간이지만 각자에게 그 시간이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단순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잘 세워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봄도 깊어져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맞이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은 늘 멈추지 않고 늘 동일하게 흘러가는 그것이 참 감사하고 복되다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봄이 되고 봄도 깊어지고 또 그렇게 자연 만물도 깨어나 오국백화 푸르르게 만들어갑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깊어지고 그 고백도 더 깊어지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전 나아오며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고백 전부를 담아서 이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주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원하옵기는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흥왕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절절하게 우리의 삶에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가치 앞에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되 이 물질조차도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도구요, 수단이요, 통로로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속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불안이 깊어질수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살펴주셔서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하나님 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나라와 의를 힘있게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의 선교팀들의 제1차 선교여행 혹은 전도여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 터키죠, 중심으로 해서 사역했습니다.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차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원래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 1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돌아와서 이제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어디 여행 갔다 오면 며칠은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여행 인프라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었고 어디 여행 다니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았던 시대에 오랫동안 여행을 했으니 쉬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27절에 보시면 참 인상적인 고백을 하나 합니다. 당연하지만 우리가 늘 놓치면 안 되는, 그들이 교회에 성도들 모아놓고 성경 보고를 하는데 그 첫 마디가 그겁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 지난 시간까지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팀의 1차 선교 여행, 이 여정들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 대표적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죽은 줄로 알고 시체 버리는 곳에 버렸는데 웬걸로 일어났고, 그리고 그날 그 성 들어갔다가 다음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일 겪고 나면, 자, 제가 만약에 그런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 어떤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남겨놓겠습니까? 근데 참 인상적이게도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공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닌 듯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공로 혹은 노력 그 사이 어디쯤에서 늘 줄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다 끝내놓고 나서 유원석 목사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적 목회 여정 다 마치고 나서 마칠 때 이원석의 공로의 이야기가 남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남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를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로라 말하지만 그 공로 중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물질을 들으셨습니까? 그 물질은 누구 겁니까? 시간과 노력을 들이셨습니까? 땀과 눈물을 들이셨습니까? 그건 또 어디에서 온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라고 해서 올려드릴 수 있을 만한 것 단 1g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교회에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다 마치고 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장례식에서 어떤 이야기 한 구절 남겨놓고 우리가 떠나야, 하나님 앞에 가야 할지를 한번 좀 고민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은 15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도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팀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의 공식 같은 것들, 그것이 그렇게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면 늘 공식처럼 박해가 따라옵니다. 사역을 잘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적인 핍박이었지만 이번에는 내부적인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율법이겠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율법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율법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됐던 할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고 심한 논쟁 끝에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좋다, 그러면 이 문제 최종적으로 우리 한번 결론을 내보자 해서 그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 사람들을 뿌려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얻고자 사람을, 대표자를 파송을 하기로 결의한 내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1절에 등장하는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이 정체가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바울과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에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하고 있을까? 당연하게도 이들은 그 아무나는 아니었을 겁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요,
이 갈라디아는 오늘날의 이 튀르키예, 터키 지역의 중부에 해당되는,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죠. 그 지역 중심으로 한 지역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요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로부터 온, 그러니까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이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온 어떤 이들 때문에 밥 먹다가 이 사람들 오니까 급하게 이 자리를 벗어난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그 형제들, 즉 갈라디아에 있었던 함께 식사했던 이들이 시험에 드는 것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같은 부류, 같은 분파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막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바가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됩니다. 심지어 바나바까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공개적으로 베드로가요, 바울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를 공개적인 석상 안에서 그가 교회 전체를 시험에 들게 했기 때문에 책망을 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정체가 어느 정도, 그리고 그들의 위상이 당시에 어느 정도였는지 간접적으로 좀 보여줍니다. 아직 복음의 진리가 선명하게 이 자리 잡지 않는 과도기적 시대였기 때문에 복음이 막 전해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절에 온 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즉 개종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동시에 유대교적 전통을 지키고 수호하는 한 분파, 부류였을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율법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할례겠죠. 그런 것들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의 교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이방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교회로 온 겁니다. 말 그대로 신앙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여기 있던 이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너희들이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 중에서 꼭 필요한 거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 무슨 분파냐 하실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 이야기가 있었죠.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사색 당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들을 책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 진리가 적용되는 사람과 환경에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분파는 가능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내에도 다양한 분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심지어 구세군 등등 다양한 분파는 존재합니다. 진리는 불변합니다. 변하면 안 되죠. 하나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적용되는 사람 그리고 환경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이 드러나는 모양, 색깔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현실 적용하다 보면 진리의 문제가 현실에 적용될 때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각 가정마다 신앙의 풍토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앙 그 진리가 다르지는 않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적용되다 보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서로 싸울 문제가 아니고요.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현실 속에 보다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건 서로 싸울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진리가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또 이렇게 드러나니 진리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진리의 문제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배타적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적용되는 삶의 자리, 삶의 태도는 늘 관용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곤란합니다. 진리 자체가 뭔지는 정작 관심도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정작 그가 나와 다른 행동 양식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게 추격이 정도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하게도 복음이 아직 온전하게 정립되지 않는 사도행전 시대였기 때문에 다양한 분파들이 존재했고 그 중에는 유대교적 전통, 아직까지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내려온 과정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아직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의로 내려온 겁니다. 자막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제 결론을 내린 다음에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는데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 전체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내려왔느냐? 열심은 있었는데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당해도 정당한 질서와 절차 안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건너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속에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매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자체를 그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법칙, 질서 속에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려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당연하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걸 자꾸 뛰어넘어서 뭔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도 공간도 다 뛰어넘어서 이루어지시기를 함부로 자꾸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함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열심은 충분히 있으나 그들은 절차와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와서 소위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이 주장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좀 받아야 되는가? 사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할례가 필요합니까? 11조와 헌금하는 게 필요합니까? 그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정체성이 존재가 바뀐 사람들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곤란한 겁니다. 구원받는데 할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데 헌금 생활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앞뒤를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건 뭐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이 주장이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베드로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조차도 헷갈려하고 심지어 넘어질 만큼 이 문제가 사도행전 당시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선명한데 사도행전 시대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사도행전 시대는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을 뒤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구약적인 전통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과 할례의 문제는 여전히 당시에 힘을 발휘했던 겁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처럼 복음이 선명하지 않았으니 그러니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율법 그리고 율법 전통 안에 있는 할례 이게 여전히 힘을 강하게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바나바도 베드로도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 거침없이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여기 어디라고 여기까지 와서요? 너희도 구원받으려고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으려고 하면 당신들 이방인들이지만 당신들도 할례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들의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압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치열한 고민과 논쟁을 벌였고 그 속에서 우리 정립된 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인 겁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또 그리고 직분자들 선서하실 때 선서하는 내용이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장로교 신조와 대소 요리 문답과 예배 모범 정당한 신앙의 도리와 교훈으로 받는다고 다짐하시고 서약하시죠. 그때 이야기하는 장로교 표준문서 5권과 장로교 그 포함되어 있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표준이 어디서 왔냐 하면 사도행전 시대에 이런 혼란을 거쳐서 사도 바울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내용이 뭐고 아니 그 복음의 원형인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이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려가면서 우리에게 정립해 놓은 소위 신앙의 내용으로 진술해 내온 것이 신앙 고백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공부하는 겁니다.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이 신앙의 도리의 핵심 내용도 모르면서 정작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구원이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 스스로 그건 도대체 뭔지를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더군다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닌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오늘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준 거라면 당연히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그 유산을 우리의 삶의 든든한 바탕으로 삼아 그것을 딛고 올라서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없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엉뚱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그만큼 정당성을 가지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서 적잖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최종적으로 결론을 냅시다. 4절과 5절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렀고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는 형제들이 와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요새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 너무나도 당연했던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한국 기독교에서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 가치가 뭐겠습니까? 유교적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우리처럼 유교적인 가치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양의 기독교와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 전통 그걸 똑같이 강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요.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선교사님들이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설교하실 수도 있죠. 근데 목사는 반드시 강대상에서 양복 정장 입고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에서는 이 정장한 머리 이렇게 입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정장을 입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쉽지 않았고 충돌을 한 겁니다. 유대교적 전통 아래에 있는 이 할례, 율법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러자 6절로 11절 우리가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논쟁이 있었고 오랫동안 의논한 후에 베드로 사도가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뒤에 결론을 내리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7절 보십시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는 오래전 나를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로 택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한다.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극적으로 인도하셔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 그리고 그의 집안 전체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이야기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방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포석. 바둑에 이 포석 놓는 거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 사건 중에 하나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사건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제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이 멍에를 그들에게 매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라고 베드로가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의 그 회의도 그렇고 교회에 그 어떤 결정들을 하나 내리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내릴 수도 없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진리 자체는 불변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각자에게 적용될 때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가정마다 신앙의 풍토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가정마다 적용하는 것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이 단위가 우리 교회 정도만 되는 이 단위로 확장이 되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의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신중해야 됩니다. 당회원들이 모여서 교회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이 길어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숙고하는 시간을 거쳐서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때때로 어떤 사안들은 결정하기까지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유부단해서도 아니고요. 믿음이 신앙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게 적용되는 데 있어서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한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쉬울 수 있지만 이게 공동체의 단위로 넓어지면 좀 달라집니다. 이게 지역 단위와 나라 단위까지도 달라질 겁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더더군다나 이걸 적용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늘 첫째,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둘째, 이 진리를 삶의 현장에 적용할 때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대충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치열하게 고민한 그 과정이 있어야 진리가 이런 문제고 이게 적용되면 이렇구나.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의 과정도 보이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말하는 건 쉽게 말하죠. 그러나 교회 단위에 결정이 내려질 때는 당연히 고민이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잖은 불만이 있는 거 압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이래 뭐 이렇게 제가 압니다. 저도 귀가 있으면 들립니다. 그런데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의 과정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욕 한마디 하시면 기도 한마디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욕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욕하십시오. 근데 기도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야 당회가 올바로 서고 또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서고 목사도 올바로 서고 장로님들도 올바로 서고 직분자들도 올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쉽지 않은 문제, 우리에게 너무 단순했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기까지 걸린 과정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할례의 문제. 우리 안 그랬으면 다 할례 받을 뻔했습니다. 이때 치열한 고민이 없었으면. 근데 이 과정들을 거치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책들을 하나님이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날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갑자기 어느 날 그 낮잠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막 인도해 가셨던 것 아닙니까? 고넬료에게도 갑자기 인도하셨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복음 전하고 세례받고 온 가족이 회심하고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순종해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퍼즐 한 조각이 오늘 여기에서 끼워 맞춰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때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천 피스짜리 퍼즐에서 한 조각 같은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만 말씀하시지 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지 않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나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니 믿음으로 순종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베드로가 이 중차대한,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열방을 향해 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예루살렘 1차 공회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시간,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위해서 그때 베드로를, 그때 고넬료를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면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유대주의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유대교적 전통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응전하며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열어야 할 만큼 심각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이야기하는 할례의 문제는 복음 안에서 그 본래의 목적이 완성되어 이미 효력이 상실된 옛 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율법의 요구는 충족되었고, 그래서 몸에 새겼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흔적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신비에, 심령에 새기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복음이 아직 선명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시대적 상황 속에 어쩔 수 없는 혼란과 갈등이었던 겁니다. 이런 순간에 교회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성숙한 모습을 우리도 좀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들 때문에 서로 간에 다른 의견 때문에 충돌이 있고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툼과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사도행전 교회가 보여주는 대로 인간의 죽은 전통은 과감하게 좀 내려놓고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전통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인간의 전통 그러니까 너무 멀리 느껴지십니까? 내가 평소에 신앙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평생을 이 원칙대로 살아온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복음이 내게 와서 그것이 이런 측면도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틀렸어,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멈추어 서셔서 복음이 말하는 바가 과연 내가 평생 목숨처럼 지켰던 이 전통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민의 과정을 거쳐야 우리의 복음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는 우리 속에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의 빛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둠은 물러가고 그 빛 가운데 참된 생명이 우리의 삶에 솟아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내가 끝까지 평생을 믿었으니 바꿀 필요가 없어 붙잡고 있던 것 하나씩 한번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풀어내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복음의 진리 안에서 다시 비추어 보시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끔 좀 10년 전 군위에 와서 했던 설교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 저장해 놓으니까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네.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송한데 그걸 설교라고 했나 싶은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그거 보다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 설교를 듣고 기다려주시고 아무 말 안 하고 들어주신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시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내가 그때는 최선이었고 다 맞다고 생각했던 게 안 맞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 비추어 주지 않습니까? 진리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계속 비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안 죽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살아나는 길이 될 겁니다. 그렇게 죽은 전통들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치열한 자기 깨어짐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서라는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가지게 된 겁니다. 거기서 또 멈춰서서도 안 되겠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자기 깨어짐의 산물이었던 그런 신앙 고백서들 통해서 우리 또한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봄입니다. 이 봄에 새로운 만물이 솟아나듯 우리 군위 장로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복음의 빛 안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빛 안에 나아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끊임없이 그 복음이 나를 일일심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를 개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5장, 주님 복음이 율법, 특별히 할례라는 문제 가운데 도전받았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당연히 있게 되는 이 고민의 과정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인간의 죽은 전통에 머물리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일일신하며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복음의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추며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일터가, 나아가 우리 군위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그 밝은 빛 안으로 나아가 참된 생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숨쉬고 역사하는 우리 군위장로교회, 그리고 우리 군위장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인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다른 굴켜서 험한 바람이 주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시. 3절입니다. 너의 등을 놓거라. 거친 바람이처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다른 굴켜서 험한 바람이 주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시고 복음의 밝은 빛 안에 참된 생명의 길 힘있게 날마다 걸어가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